지난 주간에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학대를 받아서 사망하는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25살이고 엄마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된 여자가 아기의 분유를 타는데 아기를 안고 분유를 타다가 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기를 떨어뜨렸으면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때 떨어진 그 부상으로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3.06kg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생후 2개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아기의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1.98kg.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안 먹인 거죠. 그러니까 뼈만 앙상한 상태에서 이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입양한 딸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딸을 2달 동안 거의 굶긴 채로 폭행을 가한 그런 엄마가 있었습니다. 식탐을 부린다고 파리채로 매질을 했고요. 추석 3일 연휴 동안 베란다에 가둬놓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6살 된 딸이 마침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이 부부가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실종되었다고 그렇게 신고하는 인면수심해, 사람의 얼굴을 아는데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인면수심의 행동을 버젓이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문기사의 타이틀에 이렇게 났어요. 부모의 탈을 쓴 악마들. 부모의 탈을 쓴 악마들. 예. 이 타이틀처럼 정말 욕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했던 것만큼 동일하게 학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우리의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그런 사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무관하게 현실의 세상은요, 여전히 그런 악한 행위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인 토라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법을 왜 주셨어요? 인간의 보복행위의 심각성을 아신 주님이 법을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보복의 심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주에 또 한 신문건을 봤어요. 부산의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요, 자기 직원의 아들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이 이사장이 직원 5명, 조폭 2명,
총 7명을 동원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대낮에. 그래서 이 아이를, 직원의 아들입니다. 직원의 아들을 왕따시킨 4명을 찾아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게 했고, 또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이를 안 선생님께서 말리자 갔던 이 사람들이 그 선생님에게도 욕설을 퍼부었고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아이들이 다 보는 겁니다. 학교니까. 무슨 조폭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하나요? 사람의 보복 심리예요. 보복. 우리는 내가 당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갚아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보복 심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그 안갚음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38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가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말씀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주님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주님은 분명히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느끼기에 굉장히 더 무거워집니다. 왜? 예수님이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거기까지 들었으나 나이는 이렇게 말하노니, 더 주님은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분명한 거는 17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더 무거워요, 사실.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솔직히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걸림돌이 되나요? 디딤돌이 되나요? 할렐루야 찬양. 예? 걸림돌이 돼요? 디딤돌이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탁 치면 옆동 아줌마가 치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뭐까지 벗어주래요?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오리를 가고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까지 가래요? 디딤돌이 됩니까? 거침돌이 됩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솔직히 인생에 걸림돌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학창시절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어렸을 때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기독교 교육도 받았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학교를 입학한 사흘째 되는 날 그 학교에 우리로 하면 일진, 짱, 불량배 게리슨 존슨이라는 아이가 유진 피터슨을 찍었습니다. 너는 올해 나의 놀이객감이야. 찍는 그 다음 날부터 방과 후 오후가 되면 게리슨 존슨은 유진 피터슨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팼습니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왜요? 찍었잖아요. 그래서 도망도 다녔답니다. 왜? 유진 피터슨 안에는 뭐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거든 겉옷도 줘라. 이게 이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쉐마에서 잘 배웠으니까. 그렇게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 그런데 이 게리슨이요, 도망치면 여지없이 쫓아와서 딱 잡아서 두들겨 패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이 유진 피터슨이 8명의 친구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게리슨이 막 따라오더니 그날도 여전히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진 피터슨을 두들겨 패고 욕설을 퍼붓더랍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유진 피터슨은 게리슨 존슨의 멱살을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본인도 놀랬고 게리슨도 놀랐어요. 왜 놀랬을까요? 할렐루야, 왜 놀랬을까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잡았는데 자기도 놀래고 걔도 놀랬어요. 왜요? 애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왜 놀랬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쭉 맞았는데 딱 잡았는데 누가 더 힘센 거예요? 늘 맞았던 자기가 힘이 훨씬 센 거 딱 잡았는데 못 부딪히니까 다음 상황 게리슨을 땅바닥에 엎어놓고 그 가슴팍 위에 앉아서 양 다리로 두 팔을 제압하고 유진 피터슨이 게리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했습니다. 코피가 터졌고 얼굴이 뻘겋게 그 순간 유진 피터슨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응원했습니다. 눈두덩이를 시퍼렇게 만들어 이를 박살내. 이 응원에 힘입어서 유진 피터슨은 주먹을 다시 그 얼굴에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리슨한테 그랬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게리슨이 전혀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다시 주먹을 얼굴에 가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꺼졌던 이 머리가 불이 켜졌어요.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그게 딱 켜졌어요. 그래서 게리슨한테 그랬대요. 내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봐. 그랬더니 게리슨이 이번에는 따라하더래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렇더라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딱 부딪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현실 앞에 부딪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자기는 그때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현실에 부딪히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게리슨 존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이 게리슨들이 있어요. 그걸 딱 만나면 말씀이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나요? 순간 배직장이 딱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보면, 그 게리슨들을 보면 악이 선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증오가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 순간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구나. 말씀은 그렇게 들려지지만 내 삶에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구나 라고 치부를 하든가, 아니면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 부딪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현실에 부딪히면 어느 쪽입니까? 찬양대 여러분, 오늘 왠지 여러분을 보고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다고 치부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치부하십니까? 중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준비를 안 했으니까. 무엇을 보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님이 다시 강조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에, 우리 삶의 짐의 무게를 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무겁게 하고 더 무겁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눌려서, 짓눌려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짓눌리고, 짓눌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눌리고 짓눌려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지켜내야 된다, 그게 제자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커스는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고, 아니 더 갚아주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옷을 달라며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가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킴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이요, 마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요,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둘째 아들이요,
자기가 보고 감동을 받은 영화가 있다고 자기가 울었대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는 꼭 보라고 또 추천해 주는 거 봤죠? 둘이서. 영화 제목 Good Will Hunting. 윌 헌팅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윌 헌팅이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도 거의 깨뜨는 거예요. 아니, 책을 보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법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에 천재니까 거의 사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요. 근데 이 윌의 삶은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민가에서 살아갑니다. 청소부로, 노동 현장의 노동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MIT 대학의 교수가, 아주 그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칠판에 수학 문제를 하나 내줘요. 아무도 못 푸는 이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봤더니 누가 칠판에 문제를 풀어놨어요. 복도에. 그게 누구였어요? 지금 영화 얘기예요. 제가 푼 게 아니고 누가 풀었겠어요? 주인공이 풀었죠. 주인공이. 드디어 그 천재성이 알려지는. 그런데 이 윌 헌팅은 여전히 반항적이고, 여전히 비관적이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아이를 어쨌든 훈련해서, 그 비판적이니까 이 원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원하는 게.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여러 뭐 치료사들, 뭐 심리학 다 붙여요. 그러다가 이 심리학 교수인, 이 교수의 친구인 심리학 교수인 쇼온을 만나요. 쇼온. 근데 그 쇼온이 이제 그를 치료해 주는 건데, 윌이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냐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윌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어렸을 때 양부로부터 굉장한 학대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가 아주 반항적이고 썸꾼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근데 그 심리학 교수가요, 그 아이의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 내용들, 이런 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게 한마디 해줘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렸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한 거, 네가 그렇게 학대를 받은 거, 네가 그랬던 거 내 잘못이 아니야. 요 한마디에 윌 헌팅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치유가 돼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에 감동을 받았고 뭐에 눈물을 흘렸나? 내 잘못이 아니야, 여기 아니었나? 부모의 잘못이야. 아무튼 뭐라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변화에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지,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보시고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천상이든 그것이 이 땅의 지상이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신뢰하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기 시작하셨어요. 무엇을요? 그런 세상이어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천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접어두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세상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본 거예요. 즉, 뭘 본 거냐? 이 세상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온통 감싸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게리슨 존슨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리 세상이 불의가 난무하고 선을, 악이 그 그늘에 가려버리고 또한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도 그런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터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도 가능한 거죠. 왜요? 그런 세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러 감싸고 계시는 주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다시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이 딱 맞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해가셨는지를 그 믿는 바대로 주님은 이루어 가신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그냥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 함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다스려 가시며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 게리슨 존슨과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도 누가요? 하나님이 둘러 감싸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주님은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모를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는데 심리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가자는 것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오리만 가도 우리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속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재판에서 송사해서 어떻게 겉옷을 벗어주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송사에 져서 그냥 속옷만 벗어주는 것으로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핍박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둘러 감싸고 있는 주님의 통치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우리 잘 아는 8장 3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만일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의 정치, 경제, 가난, 질병, 그 어떤 것, 사단 다 넘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철저히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마음 같아져요. 예수님 마음 같아져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악인이라도 축복하는 것이 가능해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가능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48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봅니까? 엄청 부담스럽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부담스러운 마음, 이 온전이라는 게 뭘까요? 온전.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썼던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요,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 결여됨이 전혀 없는 온전함. 여러분, 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전함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믿고 악이 이 세상을 감싸는 것 같고 모순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런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대답하기 싫다, 관심이 없다.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 즉 세상을 그렇게 주님이 통치하셔 온통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면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래, 거기? 여러분, 그게 되어지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가볍고 쉽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은 어렵고 지키는 게 힘드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이거에 비춰보면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졌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는 거지.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민과 질문은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가? 어떻게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고민하시면 안 돼.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항상 질문하고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일이 풀려가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의 가운데서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삶의 가운데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즉,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나는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온통 세상을 감싸고 있는, 둘러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보며 그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 주님을 보며 고난받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악인을 축복하는 거 쉽게 가능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합시다. 내 삶이 어떻게 풀려져 가나?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응답받나?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건가? 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자리를 나는 누구의 시각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